오늘 이 밤 우리 모두의 기도가 좀 특별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고, 기도가 특별한 만큼 응답도 좀 특별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에 한 성도 한 성도 기도 제목을 보고를 받으면서 너무도 안타까웠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여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으로 읽은 여호수아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출애굽을 해야 할 이유였고, 광야 40년을 인내해야 할 이유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된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동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록을 보면 믿음에서 무너지면 전쟁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이 믿음되면 그 전쟁이 어떠한 전쟁이든지 승리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였습니다. 오늘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여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을 나타내야 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무너진 가운데 오늘의 승리는 참 승리가 아닙니다. 믿음이 지켜졌다면 오늘의 패배는 영원한 패배가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도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미 승리가 약속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약속된, 오직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담아내야 할 전쟁이요 삶의 현장입니다. 믿음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돌아보면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을 돌아보면 믿음으로는 지금도 보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그때 좀 억울하다고 믿음에서 놓아버렸던 것은 지금도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 경우는 그러한데 성도님들의 경우는 어떠하십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도 믿음으로,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33년 전에 안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는 가운데 한 성도 한 성도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당시 안산에 와서 둥지를 트는 많은 분들은, 모두는 아니지만 밀리고 밀려 안산까지 왔습니다. 한때 저들은 가능성이 있던 분들입니다. 한때 꿈을 꾸었던 분들입니다. 자신들의 재주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안산에 둥지를 틀었던 것입니다. 저들에게 그렇게 설교했었습니다. 젊은 날 오직 믿음을 앞세운 이 젊은 목사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온갖 지혜로 살다가, 그렇게 인간적 노력하다가 안산까지밖에 더 왔냐고, 지금도 그 방법으로 살다가 언젠가 섬으로 갈 거냐고. 섬살이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믿음으로의 삶을 살기를 갈망하며, 좀 바보처럼, 좀 못난이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이 오직 믿음으로의 전쟁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내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애절하게 외쳤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젊은 목사가 진짜 목사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안타까웠으니까요.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세운다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한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내 삶을 엮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설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찬송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처음부터 찬송하고 우리 부르짖어 한번 기도하려고요. 세상은 들리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듣게요.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살리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요.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대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믿음을 지켜내게 하소서. 아멘.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너 유재명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음껏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넓이여 믿음에서 무너져 초라한 목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음을 지켜내게 하소서. 세상의 마음과 세상의 요점을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주여 죄를 가운데 갈 수 있는 자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비틀거리지 않게 하소서. 세상이 미련하게 볼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이여, 세상으로 화려하고 영적으로 초라해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세상으로 똑똑하나 믿음에서 빈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세상이 무한하든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 목사가 초라해지지 않도록 주님, 믿음으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승리가 약속된 전쟁이라 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아모리 족속의 5 왕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5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바로 예루살렘 도성이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전쟁을 앞두고 기도로 물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을 찾아 구했습니다. 기도로 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여호수아 10장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손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보십시오. 넘겨 줄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고 말합니다. 전쟁 시작도 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넘겨 주었어.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거야.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 하나 믿고 믿음으로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칼로, 전술로 전쟁이 아니다. 믿음으로의 전쟁일 때 전쟁의 결과는 여호수아 10장 10절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신 것이요, 아멘 합시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었고, 믿음으로 나를 절망시키는 수없이 많은 요인들 가운데서 믿음을 나타내며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1절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로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칼만의 전쟁이 아니다. 하늘에서 쏟아붓는 축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노력으로는 거기까지입니다. 나만의 재주로는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믿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바라고,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그 이상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니, 오늘 이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는 특별한 기도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역사를 경험했는가?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분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걸어갈지어다. 놀랍게도 여호수아의 눈앞에 승리가 보이는데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승리하고 싶은데, 오늘 이기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크게 선포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붕은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의 선포대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어 버린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양만 멈추고 달만 멈추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완전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까지,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은 해도 지지 않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그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우리에게 태양 되시는 예수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러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는 믿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묻는 사람들이 노아 홍수는 믿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묻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걸 믿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내 상식 안에, 내 논리 안에 담겨지는가? 아니요, 담겨지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리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기도했던 여호수아도 놀랐을 것이고, 태양이 머물렀을 때 그가 누구이든 다 놀랐을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그 역사에 대하여 여호수아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여기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원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여호수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래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오류가 없는 성경은 왜 여호수아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이것은 하나님은 여호수아 같은 특별한 사람의 기도의 목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탄원을 들으신다는 거죠.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유재명의 목소리도 들으시고, 김여신의 목소리도 들으시고, 우리는 이것을 믿기에 억울해도 하나님에게 바라고, 손해보아도 하나님에게 바라고, 감당하기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헬퍼 정도로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돕는 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 같은 특별한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 소리를 듣기를 원하여 여호수아가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한 것은 나만의 기도, 나만의 응답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물론
오늘의 사람들이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그렇게 기도한다 해서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앞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무는 기적은 다시 있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여호와 길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경험되었듯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경험되었듯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무르는 역사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진 체험이요 간증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도 똑같은 역사를 하나님 태양이 머무는 역사를 내 눈에 보여주세요. 기독교 기적은 내가 원할 때 기도할 때 기적 자체를 위한 강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할 때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왜? 이 전쟁 이기고 싶어요. 이 전쟁 승리하고 싶어요.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태양아 머물러라. 왜? 빨래 말려야 돼요. 고추 말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태양아 머물러라 할 수는 없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경험되어졌던 하나님 외에 다른 부분이 연약하여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만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처음만 창조주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창조주이십니다. 지금도 어떤 역사라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한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태양이 머물러, 어떻게 달이 머물러, 이 기적 울타리에 갇히지 말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태양이 머무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고 달이 머물게 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 내게 필요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호수아에게 일으켰던 기적, 그 역사는 오늘 내 삶에서도 아멘 합시다.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새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창조의 역사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 그 어떤 것 이거에 매이지 마. 나는 지금도 날마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나만의 응답과 나만의 간증을 사모하라.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목사인데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만 경험되어진 하나님, 나에게만 베푸신 은혜의 색깔들이 있어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뵈면서 제가 오히려 눈물을 흘려요. 제가 어제 수원 지역 목회자 오후 내내 세미나를 했고 저녁에는 목회자 부부 부흥회를 했어요. 목사님들 내외만 모였어요. 눈물로 내게 경험되어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들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젊은 목사들이 목사님 십자가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에 통해서 태양이 머물렀다. 그 기적을 사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실 수 있다. 그 역사를 지금도 내 삶에서 재현시키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나만의 응답, 나만의 간증을 사모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의 문제 앞에서 주저하면 좀 안 돼요. 이겨야 된다. 그러면 태양을 머물게 하고라도 의의 태양 되신 주님, 나를 보시옵소서. 나를 주목하시옵소서. 크게 하면 합시다. 내가 오늘 어려움이지만 이겨낼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주목하시옵소서. 비틀거리지 않겠다. 정말 돌이켜보면 넉넉히 앉아서 과거의 은혜를 돌아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그때 당시 이익이냐 손해냐 전혀 상관없이 믿음을 지켜냈던 것은 지금도 보람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이익이 지금도 이익 아니고 그때가 손해가 지금도 손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부분은 가진 것 많고 화려한데 믿음에서 초라해지지 않는 목사였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저의 바람인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오늘의 문제 앞에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제가 말장난 같지만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말해요. 들어갔으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모색했다면 간증도 없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눈이 열린 사람이 보니까 왜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지?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결박시켰는데 왜 결박당하지 않았지? 눈이 열리니까. 보여지는 부분은 가난이 나를 결박했고 질병이 나를 결박했지만 아멘 합시다. 주님과 함께면 결박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입니다. 나는 결박되지 않았습니다. 질병이 나를 누를 수 있지만 나는 질병에 결박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만의 간증.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가면 내가 원하는 결과는 아닐지라도 반드시 간증은 담아내게 해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호수아는 태양이 머무는 모습을 보고 놀랐을까? 달이 머무는 모습을 보고 놀랐을까? 그것도 그거지만 여호수아가 진짜 놀랬던 것은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했던 자기 기도를 보고 더 놀랐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자신의 능력 이상의 기도를 한 거예요. 자신의 상식 이상의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를 넘어선 거예요. 기도를 하고 놀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요, 가능성 안에서 기도해요. 나이 안에서 기도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가두어요. 제한시켜요. 오래전에 충남 보령에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아주 농촌교회예요.
부흥회를 어떻게 하지? 시골 교회인데 준비기도 많이 하고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농촌교회가 농촌교회가 아닌 거예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거예요. 부흥회를 제가 은혜를 끼치러 간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부흥회를 하루, 이틀, 3일 하면서 물어요. 목사님 어찌 된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요. 하루 이틀의 열매는 아니죠.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충남 보령 그 시골 농촌에서 개척하면서 기도마저 제한을 두기는 싫었대요. 그래서 그 보령에서 대천교구를 주시옵소서, 무슨 교구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매일매일 교회 학교 예배 때도 대천교구 주세요, 보령교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애들도 따라서 대천교구, 보령교구, 무슨 교구 하다가 이렇게 이제 또 점점 이걸 10년 20년 하다가 정작 저들이 이제 학교 가려고 그리 가서 교회 못 옮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리 파송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부흥하고, 기도부터 복을 받고, 기도부터 능력 있게 해라. 삶이 어렵다고 기도부터 박살나지 말아라.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이 그랬어요. 기도는 돈도 안 받아. 꿈도 못 꾸어. 기도도 못해. 일단 기도는 해. 아마도 여호수아가 자신의 상식 안에 있었다면 태양이 넘어갈 때 하나님 오늘은 안 돼요, 내일까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상식 이상의 기도를 해요. 내 능력 이상의 기도를 해요. 33년 전에 지하실에서 교회 개척하면서 기도에 깊이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유대명을 주님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때로는 그 기도하고 나도 웃어요. 내가 어떻게 가난하다고 기도마저 가난하고, 문제 앞에서 겨우 문제 치닥거리하는 기도 말고, 문제는 문제고, 우리의 기도가 상식 이상의 기도, 능력 이상의 기도, 내 삶의 형편 이상의 기도, 바닥에 살지만 하늘을 보는 기도, 태양아 머물러라 하면서 내 입술,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했을까 하는데 머무는 것 보고 더 놀라지 않았을까?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다가 언젠가 그 기도로대로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아멘 합시다. 그때 좀 기도 크게 할걸. 그때 믿음으로 좀 이길걸. 우리가 울면서라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은가? 환경이 무엇이라 바래도 오늘도 목양실에 앉아서 하나님, 환자들 이름을 보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죄송해요, 제가 먼저 무너졌었네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했어야 했는데 코로나라고 어느 순간부터 안수도 도와버렸고, 돌이켜보니 코로나
그냥 안 걸리려고 어차피 시간 차이 두고 다 걸릴 건데 미리미리 그냥 마스크 벗고 기도해 주면서 걸려버릴 걸. 그러면서 환자들 네가 안 된다고 네가 먼저 절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떠세요?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원하세요. 어떤 기도를요? 상식의 기도, 형편의 기도가 아니라 아멘 해보세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기도부터 살아납시다. 기도로 먼저 일어납시다. 복음 안에서는요,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돌이켜보면요, 믿음이 없는 옳은 말은 옳은 말이 아니에요. 믿음인가?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가?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가? 나의 기도는 어떠한가? 기도에서 먼저 내 생각을 넘어서고 안 돼. 마지막까지 안 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내 생각은 무너져도 아멘 합시다. 우리는 죽어도 살고가 있어요.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또 있어져요. 어떤 방법으로든 있어져요. 그걸 믿는 거예요. 기도로 극복하고 태양아 머물러라. 돌이켜봐요. 33년 전 지하에서 개척하면서 십자가 없이 간판도 없이 이렇게 물 퍼내면서 그 지하에서 처절한 목회를 했어요. 그때 그 강대상이 2번 썩어 주저앉았어요. 피아노가 녹슬어서 소리가 잘 안 날 정도였어요. 그때 당시에 왔던 처음 시련 아픔 중에 하나가 아내가 병에 걸린 거예요. 시골에 요양 갔어요. 그때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한 선배 목사님이 유재명 목사 후배 고생한다고 찾아왔어요. 주변을 보더니 아내를 보더니 저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유재명, 너 미쳤냐? 여기가 목회할 곳이냐? 주변을 봐라. 이 지하가 이게 멀쩡한 장소냐? 너 빨리 이사가. 너 사모 아니라 너까지 죽어.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가능성 없음, 그 교회 안에 그 가능성 없음,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때 당시에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저보고 봉투 하나 주면서 이사 가라고 할 때 제가 그 봉투 그대로 강대상에 놓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선배 보낸 뒤에 하나님 나보고 이사 가래요. 여기서 죽으려고 환장했네요. 아내 병 들었는데 너도 죽으려고 환장했네요. 근데 하나님 나 죽으러 왔어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저보고 이사 가라는데요. 저 처음에 이 지하실 얻고 여기서 믿음으로 개척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장소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할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이곳에서 부흥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 저 이사 가요? 안 해요. 만약에 이곳이 환경이 안 좋아서 내가 이사를 하게 되면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나는 어쩌면 지금도 더 좋은 장소, 더 좋은 환경을 찾아 헤매는 목사였을 거예요. 그때 제가 강대상에 그대로 헌금을 올려놓고, 하나님, 저 이사 갈게요. 그런데요, 두 가지 이사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죽어서 갈게요. 나 죽으러 왔어요. 겁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기도했어요. 물나는 환경, 처절한 환경 때문에 이사 가는 건 싫고요. 부흥시켜 주세요. 이곳을 가득 채워주세요. 그때부터 선포하며 기도했던 게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저희가 이사를 가야 한다면 70평 이상의 성전을 주시옵소서. 그 지하에서 1200짜리 월세 사는 교회에서 70평 이상의 성전을 구하며 기도했었어요. 70평, 70평. 교회 학교애들도 70평, 70평. 너 70평이 뭔가 아냐? 몰라요. 근데 70평. 다 그렇게 기도하고. 어느 날 선부 성전을 갔더니 딱 우리가 기도한 거예요. 분양평수로 102평, 실평수로 72평. 그때 이제 기도한 땅을 치는 거예요. 100평 얼걸. 아니에요. 그 예배당을 보고 울었어요. 왜요? 그렇게 기도했었기 때문에. 당시 그 기도는 우리의 형편을 넘어섰어요. 우리 생각을 넘어섰어요. 그때부터 또 기도해요. 하나님, 500평 이상의 성전 부지를 주세요. 500평 이상의 성전 부지를 주세요. 기도할 때 그 사기 맞았던 땅이 606평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봤어요. 606평만 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우리는 그 이상을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그 땅은 우리를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했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니 그 땅은, 기도하고 선택한 땅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목사를 키웠고 훈련시켰고, 아멘 합시다,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까. 믿음으로 한 선택은 실패도 실패가 아니에요. 인간의 머리, 수단, 방법으로 쓴 것은요,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합시다. 결국은 주님이 해야 돼요. 당시 우리 아내는 몸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거의 사선을 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참 나는 우리 아내가 신기한 건요, 아고 나 죽겠네, 그렇게 아프면서도 나 일찍 죽고 싶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꼭 지랄하고 99세까지 산대요. 늘 자기는 일어날 것이라고, 살 것이라고. 그런데 깊은 골짜기에 떨어진 만큼 영적으로 민감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저에게 그러는 거야. 여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예배당 부지를 시내 한복판에 준대. 네가 목회해라. 여보, 하나님이 주신대. 그냥 밥이나 좀 해주면서 해라.
근데 그 아내가 그걸 한 번도 놓지 않고 기도를. 606평 살 때 우리 아내는 그랬어요. 이 땅이 아니래.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 이거보다 훨씬 더 크대. 그 거대한 풍랑을 넘어 이동선정 지을 때 거기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아내는 그때도 몸이 아팠는데 이 땅이 아니래. 하나님이 또 주실 거래. 저는 늘 울타리에 앉아서 여보, 이동성전도 나한테 감동이야. 내 주제에 이 정도면. 근데 아니래. 또 준대. 하나님이 반드시 줄 거래. 그리고 이 땅을 만났는데 여긴 것 같대. 자존심이 있잖아. 그래서 이게 신의 한 복판이냐? 안산 끝에지. 보려면 제대로 보지. 자기가 이 땅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 군대 못 가요. 그리고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방위가 시작되었더래. 자기 때문에 방위가 시작되었다고 별 미친놈 다 있다고. 근데 나만 해요. 이게 한 신의 복판이냐? 아니래. 여기래. 여기. 그리고 안산 끝자락이었던 이 땅이 지금 점점 안산, 화성 중심이 되어가고 있고, 아마도 저 화성 지역에서 오나 공단에서 오나 우리 교회 같이 잘 보이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 여긴 것 같아. 무슨 이야기냐? 내 생각 이상의 기도, 나를 절망시키는 요인들 앞에서 기도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오늘 형편에 갇혀 주님 그냥 먹고 살면 돼요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건 바닥이지만 더 큰 기도, 나도 놀랄 정도, 내가 기도하고 나도 웃길 정도. 근데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볼고 가능성이 없는데 끝까지 믿게. 또 일어나라, 또 일어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폭을 넓히십시오. 기도의 깊이를 더하십시오. 기도의 감동 앞에 망설이지 말고 자신을 넘어서십시오. 우리 부목사님들 누구보다 더 잘 이런 기도하지 말고 나만의 은혜를 주시고 나만의 간증을 주시고 나만의 설교를 주시고 이래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누구보다 설교 잘하기 위한 설교가 아니에요. 나만의 설교, 나만의 은혜, 나만의 간증. 기도를 깊이 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해요. 내 생각 이상, 내 능력 이상.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다시 한번 내 생각을 박살내고 내 형편을 박살내버리며 기도가 울타리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았으니, 응답을 약속받았으니 우리 까짓것 달려갑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거 믿으면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갑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송하고 기도하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